자, 우리 얼굴을 한번 봅시다. 우리 어제 수고 많이 했죠, 우리 엠런트들. 우리 영어 뮤지컬 한다고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연습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야, 역시 실전에 나가니까 우리 연기를 잘하고, 우리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말 안 하겠습니다. 오늘 뱀들이, 우리 불뱀들이 아주 연기를 잘했어요. 아주 실감나게 잘 돌아다니고, 또 우리 하영이도 주아도 우리 연기 잘하고. 전도사님이 어제 보면서 진짜 우리 선교 제일교회 엘리멘트들이 237 치유 서밋 또 영원한 작품 남기는 주역으로 응답받고 있구나 발견했고,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앞에 몸차양가 보면서 우리 선교 제일교회 237 속에 있구나를 많이 봤어요. 전도사님 몰랐는데 우리 몸차양 팀의 유주 빼고 다 TCK야. 유민이도 태국이고, 란스도 필리핀이고, 우리 차미도 베트남이고, 우리 조의 유주는 조의하고 다니엘라는 우크라이나고, 한국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TCK들이 우리 함께 몸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세계 복음화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묵상이 뭔지 알아요? 묵상. 명상의 반대. 그러니까 뭔데요? 모르잖아요. 봐요. 묵상이란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인데, 말씀을 내가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읊조린. 근데 여러분 이 읊조리다는 거는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내 마음에 담긴 말씀을 고백하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소가 왜 되새김질을 하게 해요? 배고파가지고 더 먹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소는 위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잘 안 해. 그럼 그 위에 풀을 먹죠. 풀을 먹어서 한 번 씻고 첫 번째 위에 저장했다가 다시 또 꺼내서 씹어 영양분을 씻고. 왜? 영양이 충분히 소화되도록.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까지 영양분을 쪽쪽쪽쪽 다 빨아먹고 나야 똥을 싸죠. 그러니까 소가 풀만 먹고도 몸이 어떻게 돼요? 수백 킬로나 나가게 되죠. 여러분 풀만 먹고 살찔 수 있어요? 우리는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는 위가 4개나 돼서 그 4개나 되는 위를 지나는 동안 소화 덜 된 거를 또 꺼내서 씹고 쩝쩝쩝쩝 또 꺼내서 씹고. 여러분 유튜브 되새김질 하는 영상을 쳐보면 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풀을 안 먹는데 입을 쩝쩝쩝쩝 하고 있어. 그게 뭐냐? 되새김질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런 거예요. 말씀은 저 풀보다 더 많은 영적 영향력이 들어있어. 영양분이 들어있어. 무한대의 힘과 능력을 주는 그 응답이 들어있어. 여러분 말씀 한 구절로도 여러분 평생을 성공할 수가 있어. 여러분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나라에 노예가 있을 수 없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그 언약 붙잡고 평생을 승리했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묵상은 말씀을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그 은혜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우리 안에 또 세상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진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능력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능력이 뭐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틀린 망대들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고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복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한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어딜까요? 로이 어딜까요? 맞아. 세상이 인본주의 쓰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 죄. 다윗이 왕이고 장군이었잖아, 맞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궁중에서 자랐어요. 왜? 궁중에 노래하러 가면서. 그러니까 뭘 봤냐? 그 악한 사람들의 꾀. 어떻게 하면 상대방 대신을 무너뜨릴까? 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망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진 걸 내가 빼앗을까? 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 그들을 통해서 불이한 이익을 인본주의를 쓰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잎사귀가 시들지 않을 만큼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고 다윗은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 했냐? 4절에서 6절에 바람에 나는 겨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쌀 껍질. 쌀 까고 나면 겨가 남죠.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의인들의 모임에 올 수 없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고난들이 주를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에 흑암 가득한 네피림 서밋. 그 사람들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명상운동을 통해서 악명 충만해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 사상들, 문화들을 심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맞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서 각인되어 있고 우리 가정, 가문, 내 학교,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에.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치유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사탄의 망대가 우리 속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 강단에는 성경에서 그걸 뭐라 했어요? 육신이라고 했죠. 육신. 우리의 육체의 소욕, 사탄의 망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뭘 따라 행하라 했어요? 지난주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냐? 두 가지를 통해서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강단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뭘 보여주셔요?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다 뭘 붙잡고 따라갔어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따라갔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는 그게 언약이랬어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언약 붙잡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놓치면 여러분 다 없어요. 힘도 없고 답도 없고 미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여러분의 말씀에
강단 말씀이 특별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근데 그 만남이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만남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줬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내줬어요? 노예로 팔아서 보내주었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는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사람이 내게 원망의 대상이 되고 불평의 대상이 되고 상처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응답이 가로막혀 있어요. 견고한 진으로. 여러분, 진은 어디에 세우냐면 길목에 세워요. 길목. 중요한 곳으로 가는 길목에 적군이 길을 타고 들어오겠죠. 맞죠? 그 길을 딱 막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기 덕평 가다 보면은 문경을 지나야 되잖아요. 맞죠? 문경이 아주 산골짜기거든. 근데 거기를 지나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거기만 막으면 적들이 못 들어오겠죠. 그런 것처럼 견고한 진, 영어로 뭐예요? stronghold, 진질, 요새를 딱 세워서 길목을 막고 있는. 근데 사단이 어디에 견고한 일지를 세웠냐? 우리가 응답받는 이 길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을 딱 우리 마음속에 심어넣었어. 언제부터?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처음부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응답을 딴 거지. 그리고 그 결과로 뭐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그러면서 17절에는 서로가 서로를 붙잡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족, 우리 주위의 친구들 다 응답과 축복의 사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속에? 이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복음의 눈으로 안 보여지니까 모든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사람,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 렘넌트 7명은 그 주위의 사람 때문에 다 축복과 응답의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주셨는데 나는 저 사람 저주의 사람이라고 알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한다 했거든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힘들게 하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내가 사람에 대한 상처와 원망과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그런 게 다 언제 각인되냐?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이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분의 태영아 시기 때 부모님에 대한 거절, 상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영혼에는 각인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에 대한 상처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다 놓치고 일주일 동안 아무 능력도 없이 힘도 없이, 그리고 뭐에 실패하냐?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전도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치유할 사람, 살려야 될 사람. 저 사람도 복음 모르고 복음 알아도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구나를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저 사람은 살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죽여야 될 사람이야.
없어져야 될 사람이야. 이런 상처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전도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 중심이 되어서 물질 중심, 육신 중심 따라오겠죠. 악인들에게 오만하는 자들의 자리, 죄인들의 길에서는 인본주의란 게 결국 내가 주인 된 거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뭘 따라서? 성령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다가 우리 지난주 이야기한 대로 결국에는 구원받았으면 영은 천국에 갔는데 몸은 완전히 사탄의 종로로 타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심판을 받고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뭘 만들어놨냐? 사단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았어요. 분명히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어요. 맞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근데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으로 다 싸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냐?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묵상해야 돼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또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탁 박히면 묵상은 되어져요. 전도사님 마음에 박힌 말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말씀은 전도사님이 생각 안 할라 해도 그냥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전도사님이 10년 전에 발견한 말씀이 10년 전에 아니다 3년 전이다. 전도사님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앞으로 과학을 공부할 건데 과학자로서 어떤 말씀을 잡고 나가야 되는지 열심히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말씀을 딱 찾았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야겠다.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이상하기도 해요. 그동안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다락방 모든 사람의 말씀이 되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이 말씀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기억나는 말씀. 왜? 내 마음속에 각인되었어요. 전도사님 말씀이 딱 박혀서 내가 필요한 말씀 구했는데 그 말씀이 딱 붙잡히니까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해갖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는 그 능력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 말씀을 붙잡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3절의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24시 누리는 사람. 이 영적 서밋만이 뭘 이길 수 있냐?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흑암의 망대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된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평생의 문제로 갔어요. 근데 그게 나를 무너뜨리고 응답을 막는 견고한 진이 아니라 24시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집중의 발판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 24시 함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집중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또 내 육신에 각인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뇌에 뿌리 내리고 내 몸에 내 삶에 체질이 되어 있죠.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받았죠. 근데 여러분이 이 길로 가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발견해야 돼. 무엇이? 이 각인풀이 체질된 사단의 관계, 또 내게 있는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발견돼야.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뭘 붙잡냐면 하나의 말씀을 붙잡아요. 다른 말로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여러분이 내가 안 되는 걸 딱 깨달아야 내 힘, 내 능력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내게 보여줘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고 이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눈으로 봐야 돼. 그게 안 되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초월할 수 없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이상한 짓 하거든요. 집에서 멀쩡하게 잘 지내는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되거나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죄 가운데 있는 지역 배경 속에 있는 근본 문제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발견할 때 어떤 답이 나오냐? 정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충만 아니고는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절대 아니구나. 우리 오늘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절대 가능만이 내게 가능하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를 치유하고 내게 있는 한계와 각인뿌리 체질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여러분이 이 답을 발견할 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디에 서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속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 속에 내가 같이 있을 때 받는 응답이 더 크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해도 여기 동네 구멍가게에서 내가 사장 되는 것보다 저기 삼성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복지도 많고 혜택도 많고 나중에 은퇴해서도 받는 게 많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일 속에, 그 시간 속에, 그 장소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흩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언약 붙잡고 딱 모였어. 언제? 마가다락방에, 감람산에 모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 그래서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속에 있죠. 전도사님은 이번 주 이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전도사님이 또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이 응답과 축복의 길과 시간 속에 있고 보고 있어요. 오늘도 봤잖아요, 맞죠? 우리 몸처여행 팀에 유주 혼자 이제 한국인인데 다 TCK이고 태국 살리고 필리핀 살리고 우리 베트남 살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권 살릴 렘넌트들이 다 있어. 우리 또 이번 주에 어디를 가요?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 가죠.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가라 하시고 교회에서 준비 다 해주고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돈만 내고, 심지어 돈도 여러분 돈이 아니죠. 부모님이 다 대줘서 그래서 딱 갔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가면 뭐 보겠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응답들을 보겠죠. 우리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가서 그 축복을 확인했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있는 곳, 또 아라라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훈련받고 전도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병든 사람들의 복음 전환, 그 일을 확인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속에 성령 충만한 영적 삶이 되면 하나님의 138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그 영적 썩이 되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문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이 사단의 망대가 쉽게 안 무너지더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 나는 다 끝났다. 상관없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간증이고 발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 시대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심지어 우리의 이 육신에 각인된 것까지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다 찌르고 쪼개고 치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는데 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어. 또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 영과 혼과 육신을 완전히 치유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뭘 해요? 묵상이 아니라 명상을 하죠. 여러분, 명상은 우리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라면 명상은 어디에 집중하냐? 나 중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나 중심이 뭐냐? 완전히 창세기 3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으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내가 세상을 바꾸고 그게 명상입니다. 여러분, 이 명상을 하면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될까요? 내가 주인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탄이 주인이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더 악한 귀신들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주인된 어떤 사람이 되냐? 악령 충만한 네피림 서밋이 돼요. 이 사람들이 시편 1편 2절에서 얘기한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해서 흑암 정치, 하나님 전도 못하게, 복음 못 전하게 법을 만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하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라서 교회 오고 복음 전하는 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들이 교회 다니는 것조차 불법인 나라가 있어요. 전도가 불법인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도를 불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네피림 서밋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말하지 마. 그리스도는 말해도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말하지 마. 이렇게 법을 만들려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하면 막 벌금 100만 원씩 내고 잘못하면 유치장에 갔다 하고 그럼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까요? 없겠죠. 근데 전도사님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전도하는 사람만 남지 않을까. 가짜는 다 없어지고 참 전도하는 사람만 남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도 정치, 여러분 경제도 흑암 경제로 자꾸 흘러가고 있죠.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타락, 도박, 음주, 마약 이런 경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화도 흑암 문화. 전도사님이 보니까 여러분이 보는 애니메이션, 웹툰 보면 왜 그렇게 귀신, 몬스터 나오고 나쁜 사람, 조폭 이런 거 나오고 사람 죽이는 거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그런 거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윤수 선생님은 썬더 11 아주 건전한 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던데 어떤 친구들은 귀멸의 칼날 이런 거 막 보더라고. 어떤 친구는 막 타짜, 도박하는 영화를 그렇게 몇 번씩은 돌려보더라고.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데 내하고 잘 맞는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자꾸 더 각인시키는 게 뭐냐?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여러분의 영어 뮤지컬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시작하는 그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 서밋 시대. 지금까지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전쟁했죠. 사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영적 서밋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완전 사단에게 잡힌 악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24시 묵상하는 주역이 되어야 돼요. 악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귀가 준 창세기 3장 가지고 지금도 명상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명상하러 가요. 금토일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명상센터에 가고 아예 자기 집에 돈도 많으니까 큰 명상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딱 아침 저녁으로 명상실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그래서 왜?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걸 맛을 봤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는 모르지만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묵상 속으로 다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뭐를 차단해야 되냐? 여러분 휴대폰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 인턴십에서는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시간?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온전히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딱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 휴대폰 없이 가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 성취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 또 상처가 치유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24, 25 영원을 누리며 형통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을 치유하는 최고의 말씀, 근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나의 불신앙이 치유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하면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사람이구나. 우연이란 없구나.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고백했냐?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래서 이것이 발견된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문제 속에서 감사로 답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문제를 주신 거구나. 그렇게 발견해요. 여러분 시험 공부 다 해놨는데 시험을 안 쳐. 그럼 어때요? 아깝죠? 아깝지. 시험 공부 열심히 다 해놨어. 내가 100점 맞을 자신이 300% 있어. 시험만 치면 내가 1등인데 시험을 안 쳐. 아깝잖아. 근데 시험이 왔어. 문제가 왔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진 답을 딱 쓸 기회인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속에서 봐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좋은 응답과 축복을 다 주셨거든. 그럴 때 여러분 이 답 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럼 내게 만난 모든 사람이 살려야 되는 사람,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구나. 그거를 보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고 전도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 그 상급이 하나의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생기냐? 여러분이 참된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은 근데 무한한 양식이에요. 무한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고기나 풀은 유한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문제, 사건, 갈등, 위기를 넘어서고 이겨내고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무한한 영적인 힘. 근데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기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지혜, 명철이 생겨요. 이 명철은 밝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틀리고 어둡고 또는 깜깜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지고 답이 보이고 모든 일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근데 누구보다 여러분은 어른보다 또 여러분의 원수보다 여러분의 지도자보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 스승의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더 뛰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부모님보다 당연히 영적으로 더 밝고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를 멸시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볼수록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겨요. 다윗은 시편 119편에 다윗은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했냐. 여러분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거든요. 몇 절이나 될까요? 176절이나 돼요. 근데 이 176절을 한 절 한 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묵상한 게 나와요. 주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법도들을,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97절에서 10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원수보다 또 나이가 많은 노인보다 또 나의 스승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돼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받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특히 학업할 때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왜 공부가 잘 안 되냐? 말씀 묵상을 덜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 뇌가 아직 덜 치유돼서 여러분 뇌가 덜 치유된 상태에서 공부해봤자 여러분 10시간 공부하면 1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해서 딱 공부하면 1시간 공부했는데 10 이렇게 남들보다 100배의 지혜를 얻게 돼요. 안 그러면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야자 시간에 소설 보고 몰래 PDF에 게임 깔아서 게임하고. 근데 뭐만 했냐? 수업 시간에 잘 들었어. 수업 시간에 잘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원하지 않은데 맨날 우등반에 들어가서 야자 10시까지 가고 그랬는데 전도사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전도사님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자체가 어렵지가 않았어. 뭐 당연한 거. 당연히 그런 원리적,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됐던 거. 근데 영어는 어렵던데 그거 빼고 수학하고 국어, 수학, 사회는 할만했다. 그래서 전도사님 진짜 공부 안 했거든요. 학원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내신이 2에서 3 정도는 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등록금 싸게 국립대에 은혜롭게 잘 갔고 그런 것처럼 전도사님 만약 공부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 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럼 여러분을 못 만났을 거니까 하나님이 서울대를 못 가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먼저 여러분 마음 생각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 생각에 힘이 생긴단 말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넘어서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뭐가 되냐? 당연하게 영적 서밋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되어 있어요. 렘넌트 7명에게 다 보여주신 응답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려는데 잘 안 되죠. 내 각인뿌리 체질, 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을 빼앗아간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무너뜨리고 말씀 집중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써요. 우리 앞에 이러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인데 그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 근데 내가 죽으면 뭔가 실패할 것 같고 내가 부끄러움 당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서 영광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삼위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회복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돼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누려진다. 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실로 믿고 누리게.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서밋 때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치유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영웅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들이 광야와 토굴과 동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허름한 데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나타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차망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면 되고 오늘 학원 복음화 5과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누리고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누렸냐.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들은 자기 방에 가서 누웠고 엘리 아들들은 아케에서 아예 성전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그 곳에 그 장막에 누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등불은 누가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꺼지지 않거든요. 그걸 누가 했을까요? 사무엘이 했겠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그 등불을 유지하는 언약. 어제 말씀하시기를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을 붙잡는 거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의 말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응답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주간 우리 기르기스탄 가서 또 안 가는 친구들도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잡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견고한 망대를 진지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 잡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능력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말씀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재앙이 무너지고 불신앙과 상처가 치유되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24시 되어 렘넌트 7명과 같이 다윗과 같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우리 선교 인턴십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현장을 밟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말씀 묵상 속에서 정확한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보며 237을 품는 응답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